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국가대표 부동의 공격수,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세요? 그분이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도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은 손흥정 감독님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요, 이제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읽는데요, 책을 읽다가 그분이 하셨던 인터뷰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자녀 잘 되길 모든 부모가 바랄 거예요. 자녀가 거지지 않기를, 혹은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큰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자녀가 크게 되길 원한다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인 손흥정 감독부터 큰 사람이 되어야, 먼저 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요, 바로 적용했어요. 이렇게요. 큰 목사는 작게 될 교인도 크게 만들고, 작은 목사는 크게 될 교인도 작게 만든다. 저거 써서요, 책상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교인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인 될 것 같습니까? 왜 성가대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큰 교인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크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하는 것, 변화되어야 할 것이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도 따라오지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doing, 행함보다 being,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그런데 그거 이전에 존재가 변하고 본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다른 인생인 것을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적용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시험하면 막 치를 떠시는 분이 계셔서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조금 좋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예 답을 가르쳐주고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답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가리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주먹을 이렇게 좀 쥐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질문할 거예요. 내리시면 안 돼요. 계속 들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가정과 기업 일터를 복이 되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제주중앙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분 누구십니까? 저로 하여금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크게 부르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누구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요, 사실 빛을 밝힐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고요, 적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고 돌아갈 나라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빛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빛은 무슨 빛?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처지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명령이 바로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에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은요, 바꿔 말하면 너는 빛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너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회복시킬 거야, 너는 나의 존귀한 도구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빛으로 친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보다 그 주님이 더 크시기에 그걸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신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빛 비춰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나약한 그들로 하여금 어리지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샤인, 왜 명령하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혼자 다 빛을 비춰주실 수 있고요, 혼자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연약하고 악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초청하고 명령하고 계신 건가요?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요, 우리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설교 시리즈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브람, 요셉, 모세, 여호수아, 룻, 사무엘, 다윗, 나아만, 엘리야, 호세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 몇몇을 가만히 살펴보니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역전승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하자 있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어땠나요? 우상 숭배자, 말씀을 따르다가 포기한, 중간에 중도 포기한 아브라함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죄수로 하찮게 살아갔던 요셉이었어요. 도망자로 이방 땅에서 양을 치는 실패자 모세였어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세워졌는데 그 막중한 부담감으로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어요. 남편을 잃고 이주한 이방 여인 룻이었고요.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연약한 소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무엘. 도망가다 못해 적국으로 귀환하고 미친 척했던 다윗, 나병 환자 나아만, 탈진한 엘리야, 음란한 나라의 호세아. 어때요? 이렇듯 그들은요, 우리처럼 하나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요? 그들 고달프게 하려고요? 아니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전승의 삶으로 바꿔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들을 시대를 이끌어갈 어둠을 밝힐 빛된 존재로 쓰임받고자 불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은 제가, 3절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드렸듯 보다시피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은 밝음 중에 있지 못했어요. 2절 말씀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었고요, 캄캄함이 그들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갈 때요,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함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음을 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3절로 나아가 나라들이 이사야, 이스라엘의 빛으로, 세상의 권력자인 왕이 그들의 광명으로 나오는 빛된 도구로 사용까지 해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와 이스라엘은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임함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빛된 삶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지요? 빛된 존재 되시라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사용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셔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예수 인도하셨네. 누가 이 고백할 수 있지요? 누가 맨 마지막 삶 앞에 주님 앞에 서며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 따른 사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어려움 그거 핑계대며 주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한 사람, 그래서 뚜벅뚜벅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빛된 삶을 산 사람, 그렇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마친 사람만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 삶의 풍성한 고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거의 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낭망하고 또 소망 없던 그녀가 30대가 되던 해 한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그 열을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인이 주님께 기도했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따지듯이 항변한 거예요. 아니 주님, 제게 빛이 없는데 무슨 빛입니까? 어떤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위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원망하듯 따지듯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더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말씀도 주시더래요.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고 그녀에게 명령하시며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 안에 내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너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부르심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감동하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그 이후로 그에게 허락하신 시를 쓸 수 있는 재능과 노래를 쓸 수 있는 재능으로 그때부터 찬송가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38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144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부르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279장.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받는 찬송가를 작곡한 바로 화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앞이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역전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하나입니다. 날마다 크게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순간도 여러분을 크게 빛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워요? 염려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오늘 나는 주저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를 수 없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신 분을 기억합시다. 그 부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가정과 일터를 오늘도 빛으로 크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크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큰 빛을 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